오늘 말씀은 교회론, 제가 연초부터 해서 계속해서 교회, 또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고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 5월부터는 또 가정의 달, 또 교회 설립주일 이런 테마로 또 말씀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에베소서 맨 마지막 장이며, 또 사도 바울이 끝으로라는 표현을 쓰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당부, 또 마지막 어찌 보면 유언과도 같은 그 이야기,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그런 편지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맥락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함께 나누며, 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이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지향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먼저 보여주시죠. PPT로. 우리 앞에 PPT를 띄워놨는데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 보니까요, 끝으로 했습니다. 끝으로. 그렇다면 에베소서의 맨 마지막 장이고, 앞에 있는 내용은 이 끝에 있는 내용을 위한 결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6장 10절 이후에 있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1장부터 5장까지 있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 교회에 부탁하고 권면하고, 조금 우리식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교회에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게 무엇일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에베소의 맨 마지막 장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지녀야 할, 또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지녀야 될 그 성품, 신앙관, 가치관, 그것이 무엇일까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하는데,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어디 안에서요? In Christ and Christos. 그러니까 이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에베소에서만 쓴 게 아니라 모든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서 이 단어를 씁니다. 누구 안에서라고요? 주 안에서. 아니, 우리가 지금 주 안에서 있지 그러면 뭐 다른 사람 안에 있습니까? 이 표현은 실상 사도 바울의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이고 가장 핵심 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이 표현이 무엇을 지향하고 어떤 맥락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 놓은 예수님의 표현이 요한복음 15장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비유 속에서 5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 보니까요, 포도나무가 있고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래요. 그렇다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붙어 있으면 되는 거죠. 붙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지는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지니, 그 가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죠. 붙어 있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생기나니, 즉 여기에 보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in Christ, 아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라는 표현은 마치 포도나무 옆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관계 설정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붙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붙어 있어야만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자양분을 먹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처럼,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주님에게.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 관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밀착되어 있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그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떨어져서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교회 안 다녀도 살 수 있던데요? 예배 잘 안 드려도 괜찮던데요? 괜찮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내 심령이 지금 상하고 있는데, 내 영혼이 메마르고 있는데 그것을 못 깨닫고 있을 뿐입니다. 깨달으셨다면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주님께 밀착되어서 붙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잘 밀착하여 잘 붙어서 저와 여러분이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그 표현이죠.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10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뭐해지고요? 강건하여지고.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강해진다,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문자 그대로만 보면 뭔가 파워를 말하고 힘 센 것, 뭔가 강한 것만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주님은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는 이 표현을 그런 용도로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 부분을 호도하거나 또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우리 기독교를 능력의 종교로 왜곡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심심찮게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어떤 그림이 있냐면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셨는데 막 근육질이 있어요. 그래서 힘을 한번 딱 쓰니까 십자가가 막 다 부서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슈퍼맨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슈퍼맨이면 좋겠죠. 여러분들도 슈퍼맨이셨으면 참 좋겠죠. 근데 그런 식의 능력적인 종교, 뭔가 강하고 힘을 주고 파괴하고 그런 초월적인 능력을 누구든지 꿈꾸는, 그러니까 그것을 꿈꾸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의 뜻일까요? 정확히 따지면요, 우리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런 관련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거하고 아무런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어느 쪽으로 생각하냐면 자꾸 힘, 파워.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만 약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약하시잖아요. 누가 때리면 아프고, 병들면 피곤하고 곤고해지고 아프고, 우리는 이러한 유한한 육체와 유한한 정신을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늘 초월적인 존재를 꿈꾼단 말이죠. 안 아프고 싶고, 강건해지고 싶고, 세지고 싶고, 누구보다 힘이 있고 싶고, 내가 조금 더 힘이 있더라면 저 사람을 능히 이길 텐데, 내가 뭔가 조금 가졌다면 저 사람을 능히 이길 텐데, 이 세상에서 우뚝 설 텐데, 자꾸 우리식으로만 뭔가 초월적인 존재로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어떠냐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더 주세요. 얼마를 더 드려야 되는 거죠? 얼만큼 높아져야 되는 거죠? 얼만큼 더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행복을 주던가요? 그것이 채워졌을 때, 그것이 극복되었을 때 정말 행복하던가요? 잠시 잠깐의 기쁨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유한하지가 못하더라고요. 성경은 그런 것으로 기독교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이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너희들에게 왔다. 그 대속물로 주려 왔다는 것은 죽으려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아이러니가 뭔지 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미련합니까? 부족한 사람입니까? 아니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부수지도 못하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이 결국 부활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죽음이 우리를 살리더라고요. 이게 기독교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겨라, 싸워라, 세져라, 이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요, 섬겨라, 온유해져라, 겸손해져라. 아니 주님, 내가 가진 게 이렇게 많은데, 내 실력이 이렇게 많은데 나를 드러내도 시원찮을 판에 겸손해지시라뇨, 온유해지라뇨, 순종하라뇨, 섬기라뇨. 여러분, 기독교는 오히려 이렇게 낮아지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세지는, 강력해지는, 외부적으로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힘과 권력을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낮아져라, 순종해라, 섬겨라, 겸손해라. 이게 기독교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센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정말 이 세상과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바꾸는 사람은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정말 센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정말 센 사람은 누구냐면 견뎌내는 사람이에요. 버텨내는 사람이에요. 폴리캅이라는 초대 교부가 있습니다. 이 폴리캅이 원래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초대 감독을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계속 잡아서 색출해서 계속 죽이던 박해의 시기였기 때문에 가장 먼저 누가 잡혀서 순교를 당하냐면 감독,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담임 목사님급 분들이 가장 먼저 색출을 당하고 먼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 일환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 또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이 그래서 잡혀서 먼저 순교를 당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급에 있는 하나의 교회뿐만 아니라 감독의 위치에 있었던 이 폴리캅, 그도 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였습니다. 40대 시절에 그도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였지만 그 아프리카 교회에서 그를 교인들이 빼내줍니다. 도망간 거예요, 폴리캅이. 그래서 목숨을 부지해요. 그리고 그도 계속 떠돌이로서 말씀을 순회 선교사로서 이렇게 전하다가 80세가 넘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그는 저 안디옥 또 북쪽의 소아시아 지역의 감독으로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역시 계속 박해의 시기가 되었고 결국 그도 붙잡혔습니다. 그때 그 로마의 총독이 이 폴리캅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왜 알고 있었냐면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뭘로 유명한 사람이었냐? 교회의 목사로 유명하지 않았고요. 교회의 목사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현인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총독이 이 사람을 너무나 아까워했어요. 당신이 한 번만 예수를 부정하면 내가 당신의 목숨을 살려줄 수 있으니 나는 당신을 죽이고 싶지가 않습니다. 당신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세상의 현인인 만큼 당신을 죽인다라는 것은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러니 내 청을 들어줘서 예수를 한번 부정한 후에 목숨을 부지하시고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이후에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청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문헌으로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폴리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저는 지금껏 후회하면서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해요. 뭘 후회했을까요? 그때 40세 때에 제가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달아난 것을 지금껏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서 천국을 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으니 나는 빨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폴리캅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기록하는 게 아니라 로마 사람들이 그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폴리카비라는 저 사람은 죽음을 저렇게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진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로마의 칼과 창이 아니더라고요. 결국 끝까지 버티는 사람, 신앙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정말 이기는 자는 누구냐면 바로 이런 사람이 이기는 자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목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어제, 아니 10년 전, 20년 전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예배의 숫자가 그렇게 많은데 아직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그런 단계가 아닌가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지 못한다면 왜 자라지 못할까를 한번 우리가 곱씹어보고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또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신앙이 성숙해서 세상을 언제까지 끌려다닐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언제까지 끌려다니실 거예요? 정말 세상을 끌고 올 수 있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 네,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오늘 중요한 말씀은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 대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싸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고 정말 그럴까? 이렇게 고개가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영적 싸움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한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가장 강해를 잘하신 목사님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 목사님이 에베소 강의 서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사탄의 가장 지혜로운 전략은 교회나 성도들로 하여금 사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영과 실력을 기르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결하여 거룩하여져서 거룩하지 못한 것을 분별해내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 전선에 우리가 투입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하나님 편에 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는 세상 것들을 구별해내셔야 돼요. 구별해내고 구별하여 그들과 맞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11절 말씀에 마귀의 간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간계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빈틈에다가 화살을 꽂는다라는 뜻이에요. 약점을 포착해서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귀라는 존재,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존재들은 정확하게 어디를 공격하냐면 우리의 약점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가장 약한 게 뭐가 있어요? 저에게 가장 약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게 있죠. 남이 모르는 약점이 있죠. 저한테도 약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인데요? 예, 목사인 저도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공격을 당해요. 무너지죠. 그러면 저는 또 좌절하죠.
그러면 아침마다 아이고 주여, 네가 목사인데 저도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저도 무너진다니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도 늘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부분에 해결함이 없어서 늘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돌아다닌다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우리는 오로지 성경에서밖에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신앙하며 교회에 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귀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약점을 공격하는 그 대적들은 어떤 존재인가? 12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써놓으니까 되게 무서운 말인 것 같고, 문자 그대로 보면 통치자들, 권세자들, 대통령과 싸우란 얘기고 국회의원과 싸우란 얘기고 우리 동장하고 싸우란 얘기고,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단순히 세상의 지도자,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런 세상의 지도자들과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뭉뚱거려서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과 싸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무너뜨리는 세력은 크게 두 부류가 있겠죠. 첫 번째는 내적인 싸움이죠. 내적인 싸움은 아까 우리 10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주 안에서 주님 안에 잘 붙어 있으면 돼요. 잘 붙어 있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분별하고 거룩한 것인가 거룩하지 않은 것인가 분별하여 주님께 잘 붙어 있으면 돼요. 그것은 내적인 싸움이에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뭐냐면 외부적인 싸움이에요. 제가 이 외부적인 싸움을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정치적인 이슈와 제 견해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극도로 절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단에서 정치적인 이슈나 또 정치적인 제 편향적인 견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1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외부의 세력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냥 쉬운 예를 들게요. 제가 막 정치적인 편향적인 얘기를 안 할게요. 만약에 우리가 이념적인 문제가 있고 저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런 거 다 제껴놓고 지금 외국을 보세요. 중국이나 북한을 한번 보세요. 외부의 공격이죠. 내부적으로는요, 그 사람들이 저희보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공격이죠. 예를 들면 어떤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빗나가는 법들, 또 제도, 그런 지도자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해내고 분별해낼 수 있는 그들과 어떻게 보면 대항해야 되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는 표현이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부적인 것은 주 안에서 우리가 강건해지면 되고 외부적인 것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똑똑하셔야 돼요. 그래서 똑똑하셔야 돼요. 신문 보셔야 돼요. 뉴스 보셔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딱 들이대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구나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해내시고 구별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별하셔서 그것들을 취하지 않는, 그쪽 방향으로 휩쓸리지 않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11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마귀의 간계, 그 약점을 공격하는 그 세력들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뭘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냐면 로마 병사의 복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익숙하고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저 장면입니다. 보면 여러분 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 그림들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뭐 과학자는 아니지만 인문학이나 또 역사학자의 개념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배경들이나 이런 것들을 찾으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전신갑주라는 단어를 네이버에 검색해서 봤더니 엄청난 그 병사의 복장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중에 제가 볼 때는 한 3분의 2는 다 가짜예요. 왜 가짜라고 말씀드리냐면 그 말씀에 배경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를 배경으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아니 갑자기 막 십자군들이 입은 복장이 나오고 저 옛날에 그리스 중장보병이 있는 알렉산더의 병사들이 입는 복장들이 그림이 거기에 쓰이면 그건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조금 엄선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건데, 이것은 2000년 전에 로마 병사의 복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화려한 복장은 아닐 수 있지만 당시에는 엄청난 하나의 귀족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저렇게 입고 다니는 게 뭐 대단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이 당시 로마 또 그리스의 중장보병은 저 복장을 취하고 저 무기를 취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산가여야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단순하게 한 보병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당시는 이 복장과 이러한 무기를 소지한다라는 게 아무나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러한 복장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장보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죄송해요, 우리나라 군대를 나오신 분들은 아니 그 일빵빵해서 제일 약하고 제일 소위 말해서 그거 아니야 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무장을 한번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진리의 허리띠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중장보병의 그림을 배경으로 오늘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허리띠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할 때 이 허리띠는, 저 중장보병의 허리띠는 단순히 옷을 전매는 조이는 그 역할이 아니에요. 실상은 가장 중요한 부위를 막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부위를 막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막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진리라는 단어를 이 허리띠에 사용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진리로 띠를 띠어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진리가 항상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진리가 뭐예요?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바이블 세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이 진리이고 그 진리의 말씀을 늘 우리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넘겨주시죠. 그 다음에는 의의 호신경입니다. 옆에 이제 나와 있는 건데 이것은 이제 플레이트 브레스트라고 해가지고 플레이트 아머, 그러니까 저 중장보병이 가벼운 원거리 적과 싸울 때는 저걸 입을 필요가 없는데 가까운 적하고 싸울 때는 저 플레이트 아머, 무겁기 때문에 금속으로 되어 있는, 철로 되어 있는 저 아머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갑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의의 호심경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호심경이라는 것은 심장을 맞는 플레이트 아머를 말합니다. 즉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하나님의 뜻을 늘 마음에 새기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의의 호심경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넘겨주시죠.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가죽신을 말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신은 많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근동지역 지중해 연안은 따뜻한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신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신, 우리로 말하면 실질적으로 말하면 로마 시대는 다 샌들인데요, 가죽 샌들인데요, 그 가죽 샌들이 어떤 의미가 있냐, 평안의 복음의 신, 저 신을 신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평안의 복음의 신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죠.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방패가 굉장히 크죠. 작은 방패가 아닙니다. 둥그런
화살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용도의 방패는 그리스 보병의 방패이고, 로마 보병의 방패는 물론 백병전을 할 때는 칼을 들고 1대1로 맞서 싸울 때는 저 무거운 걸 들 수는 없죠. 저 무거운 방패는 항상 어깨에다가 매든지 원거리에 있는 무기를 막기 위해서 저 방패를 취하는 겁니다. 그 방패가 믿음의 방패래요. 즉 원수는,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세력들은 끊임없이 뭘 날린다고요? 불화살을 날린다고요. 그 관계와 우리의 약점을 계속 공격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든든히 서서 그것들을 막아내라 라는 의미로 믿음의 방패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그 다음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마치 헬멧 같죠. 오토바이 헬멧 같은 그런 용도로 되어 있는데, 이 당시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로마 중장보병의 헬멧은 단순한 머리를 감싸는 가벼운 그런 용도로 화살만 막으면 됐기 때문에 가벼운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투구를 써라. 머리는 여러분, 몸은 교회이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런 메시지, 그 뜻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라, 이겨내라,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투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은 뭐냐면 무기예요. 앞에서부터 다섯 가지는 전부 방어구죠. 막아내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무기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성령의 검입니다. 아니, 옆에 있는 창, 저 창은 필럼이라는 창인데요, 저거는 던지는 용도입니다. 찌르는 용도가 아니에요. 던지는 용도이고, 이 당시 중장보병의 가장 핵심 무기는 오른쪽에 차고 있는 글라디우스라는 검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짧은 검인데요, 90cm 정도밖에 되지 않은 저 글라디우스라는 그 검이 바로 우리가 지녀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될 무기래요. 그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공격한다라는 것은, 검으로 찌른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권하고 그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성령이 따라 걸어가는 그 걸음을 우리가 걷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미련해 보이죠? 얼마나 미련해 보여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게 미련하냐? 쉬운 방법이 있는데, 공격하면 되는데, 힘길러서 때리면 되는데, 남을 것을 취하면 되는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성령이 따르는 길로 살아가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죠. 극히 미련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됩니다. 그 새로운 한 주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부딪혀 살다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게 노출되어서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 공격을 당할 겁니다. 원수의 불화살과 내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계속 공격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깨달으셨다면 이제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기르어야 됩니다. 그 실력과 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바로 훈련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이 훈련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서 반복되는 말씀과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는 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걸음과 신앙의 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몸된 전에 거룩한 주일 지키고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주의 말씀 함께 듣고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원수의 관계는 또 하나님의 대적의 세력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관계를 약점을 포착하여 끊임없이 불화살을 날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영적인 눈이 떠지는 저희들이 되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함으로 더욱더 거룩해지고 성결해져서 이 모든 것을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는, 입을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서 이 시대와 이 세상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신앙의 실력자, 신앙의 형통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고백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수많은 유혹이 있고 수많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대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